여러분들 미국의 알래스카 주를 많이 아실 거예요. 캐나다의 북쪽에 있는 미국의 역의 주입니다. 즉 영토 밖에 있는 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알래스카의 어원은 알류트족의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러한 데서 발생을 나왔는데요. 섬이 아닌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면적은 약 151만 9천 킬로제곱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그런데 또 그 미국의 주에서 인구는 가장 적은 주가 이 알래스카 주입니다.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7분의 1에 불과하고요. 1741년 덴마크의 탐험가 비트스 조나센 베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발견한 이후에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1867년 미국과 러시아 제국의 조약에 의해서 이제 미국의 땅이 되어집니다. 러시아는 당시에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전쟁에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런 그 국가적인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그 승전국에 대한 배상 문제 때문에 국가가 아주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알래스카 땅을 사라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래서 미국은 1867년에 720만 불을 주고요 알래스카 땅을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땅값은 약 220평당, 그러니까 대략 1000평당 20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이 주의 인구가 62만 명 조금 넘게 있는데 하원 의원을 일명 선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720만 불에 즉 1km 제곱당 $5도 안 되는 그런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조약을 맺게 되어진 거예요. 1880년에서 90년대 그곳에서 금이 발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준주, 즉 주 되기 바로 이전의 주가 되어집니다. 이 알래스카에서 많은 금과 은, 석유 등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채굴된 철광석만으로도 당시 720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자원이 발견되어집니다. 알래스카에 매장된 철만 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그 금속 어떤 그 자원의 양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그 이득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러시아가 그냥 미국에 그냥 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더군다나 현재 미국은 중동과 베네수엘라에 있어 세계 산유국의 3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3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석유를 아직도 지금 캐내지 않고 있어요. 2차 대전 중에는 일본의 그 적대적인 활동 때문에 알래스카 간선도로와 더불어서 방어시설도 필요해서 아주 2차 대전 때는 그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진 땅이 또 이 알래스카 땅입니다. 그리고 1959년 1월 3일 날 미국에 이제 주가 되어지죠. 또 러시아의 관계에서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알래스카 땅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알래스카는 미국에 있어서 보물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만약 제정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720만 달러에 수천 배를 준다 하더라도 결코 이 알래스카 땅을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가 얼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알래스카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거래하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알래스카를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쌍둥이입니다. 이 형제가 태어난 또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형제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25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보통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지면 뱃속에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져. 그래서 엄마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두 녀석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세상에 나오고 뒤이어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옵니다. 성경은 에서를 표현하기를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사냥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냥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아주 탁월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또 에서는 거친 광야를 자신의 놀이터처럼 삼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에서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는 법보다는 힘이 정인 그런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에서 에서는 광야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요, 남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추어 나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서는 한마디로 전도가 앙망한, 아주 전도양양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형 에서와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먼저 찾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라면서 형 에서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둘째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쌍둥이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세상에 나오는 시간적인 차이가 없지만 둘째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부분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야 했어요. 더구나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권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똑같은 쌍둥이인데,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거의 시간적인 차이도 없는데 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야곱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당시 사회에서 장자권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데요, 태를 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졌어요. 이 장자권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냐면 어미엘에서부터 나오는 첫째 아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가문의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게는 특별히 이 장자에게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고 자손이 많게 해서 열방과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이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물려받은 장자권은 단순히 한 가문의 리더가 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물려받을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특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언약 가문에 있어서 이 장자권은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장자권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온 그 찰나의 순간,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이 두 쌍둥이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두 쌍둥이의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본문의 사건, 팥죽 사건입니다. 그날도 형 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사냥할 동물을 챙겨서 광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아무리 이곳저곳에서 사냥감을 찾아도 사냥감도 발견되지 않고, 설령 사냥감을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에서의 배는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녔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것이고, 결국 사냥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천근만근이었겠지요. 사냥감이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라도 배를 든든히 채울 수가 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허기진 배를 껴안고 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코는요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포만감으로 가득할 때는 사람의 코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기가 돌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사람의 후각과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부를 때는 그냥 음식점 지나갈 때는 특별한 냄새가 안 느껴지는데, 정말 허기지고 배가 고플 때는 여러분 중국집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냥감을 쫓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형에서는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서 너무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생 야곱이 죽을 수고 있어요. 정말 피곤하고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게 되어지면 더 허둥지둥해지게 되고요, 더 허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배가 고플 때 허겁지겁 먹으면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야 너무 빨리 먹지 마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배가 고프면 어느 정도까지 되냐 하면요, 소설가 이태 씨가 지은 그 남부군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부군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말치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쫓기게 되어집니다. 몇 날 며칠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 이 등성에서 저 등성으로 쫓겨다니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다가 죽어있는 동료의 시체를 발견해요. 그런데 그 죽은 동료의 시체 입에는 채 삼키지 못한 곡식 나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 곡식 나달들을 삼키지 못하고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주저없이 죽은 동료의 시체 입에 있는 그 나달들을 꺼내서 정신없이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이 정도 돼요. 근데 에서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이 쓴 죽 앞에서 에서는 거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바꾸어버리고 만 거예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만든 죽을 먹고 인생 죽쓰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팥죽 사건이에요. 여러분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생 죽쓰면 안 됩니다. 시작. 이 팥죽 사건은 야곱과 에서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사건에 불과할 수 있어요.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이제 아버지 일행 야곱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지죠. 바로 왕이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제 나이가 135세인데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먹지 않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러한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거 젊은 날의 이 사건은 기억의 저편으로 아득하게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러한 사소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운명,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의 미래가 바뀌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서 교훈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판 에서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팥죽 사건을 그냥 과거의 작은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팥죽 사건은 에서가
버림받아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거래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만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그 거래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에서 영원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는 한순간의 배부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배불리 먹고 그 순간에 허기짐은 면했지만 영원한 굶주린 자로 살아야 했어요. 요즘 매일 매스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사건들을 대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허탈감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사회 최고 지도층이라고 하는 인물들의 그 엇나간 변태적인 행위들, 젊은 시절 최고의 인기와 부를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어져서 인기를 누리던 몇몇의 연예인들의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엽기적인 행태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뉴스를 보고 제가 허탈감이 든다고 했는데요, 단지 이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들이 이들만의 놀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회 지도층의 다수가 이런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많은 영감님들이 계신답니다. 검사들이죠. 그런데 상당수가 입에 담기도 힘든 아주 더러운 놀이,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 혹은 기본적 가치를 마치 헌신짝처럼 취급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보편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여기는 그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 또는 기본적인 가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가치, 기본적인 가치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탐욕이 알아가는 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 가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예요. 생명, 자유, 정직, 신뢰, 평화, 이러한 것들이 육체적인 쾌락과 개인적인 즐거움과 금전적인 욕구보다 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화 등과 같은 이런 대부분의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바로 이것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질 때 그 사회가 비로소 성숙한 사회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3만 달러, 5만 달러, 9만 달러 넘는 게 그게 성숙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옳다고 여기는 이 보편적인 가치, 그것이 소중히 여겨지고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가치가 실행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힘없고 비빌 어덕이 없는 그 배경 없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들은 이 보편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 주변에 힘없고 돈 없고 비빌 어덕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육체적 쾌락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게 여겼던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의 남은 미래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미래가 지금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굶주린 쾌락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어 버린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망령된 사람들, 바로 에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매스컴에서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 뿐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물질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바로 에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 에서들의 불쌍한 희생자들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에서들, 그 당사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 내지는 기본적 가치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심령에 품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잠재적 에서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런 흠과 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난이 되어버린 우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 되어버린 우리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절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절망이고, 하나님의 죽음이 되어버린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어마어마한 희생의 삶,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게 복음의 가치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늘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매어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잠시 잠깐 있어질 안개와 같이 여기고 오히려 하늘에 지으신 상급을 그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 여기서 원하는 것을 다 즐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어떤 때는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유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물질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서 친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지들의 모든 행사, 중요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에 나오는 것 또한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좋은 차를 마련하고 큰 집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대속적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거다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몰두하고 이 세상에 전심전력하고 오직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될 것이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될 것이고, 너무나도 후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껄껄껄껄하고 산답니다. 더 잘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더 충성할 걸 껄껄껄하고 산대.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래의 영광과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부디 바라기는 잠시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그 세상의 것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의 굶주림과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의 팥죽과 거래하는 참으로 위험한 거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파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팔아버리는 멸망의 거래인 거예요. 알래스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다면 당시에 아무리 허기지고 굶주린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결코 그 알래스카를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견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아버리고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삶을 생명처럼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성도들에게 야곱을 위한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